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29. 가나안 안식 2.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안식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 양문 옆에 베데스라는 못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곳에는 병든 자들이 천사가 내려와 물을 희젓기를 기다렸는데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 낫게 됨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고 38년 된 병자도 끼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병자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며 탄식하였습니다. 그 병자는 아마 30년이 넘게 이 연못에 뛰어들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에 그를 떠안아 누구보다 먼저 못에 뛰어들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에 유태인들이 예수가 그를 고친 줄 알고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율법에는 안식일을 어긴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계율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짐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짐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라는 엄한 율법의 계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 눈에는 율법을 어겼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되게 행세하는 그 불경스러움이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유태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마음을 굳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긍휼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왜 안식일이 필요한 것일까요? 38년이나 되는 병자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라도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이 진정한 안식을 안겨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 병이 낫기 전에는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는 것은 곧 안식을 선물해 주는 것인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말라는 것은 안식을 주지 말라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막상 38년 된 병자를 눈앞에 두고 낫게 하는 안식을 줄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들 자체도 마음이 쉬지 못하였고 안식일만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위선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교만과 거짓으로 회칠한 무덤 같은 더러운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어겼다는 것에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율법의 근본 뜻은 무엇일까요? 한 생명이 중요할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율법도 사실 한 생명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외형적 장치입니다. 안식일에 만약 자기 아기가 우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율법을 지킨다고 그대로 버려둔다면 그것이 진정한 율법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율법은 전에도 말하였지만 광야에서 지켜야 할 법으로 그 우선적인 것은 애굽에서 생명을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이 더 중요하며 그 율법을 지켜서 유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었기에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도록 율법을 잘 지켜갈 것을 제안하였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목숨을 구출해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기보다 율법을 빌미로 위선적 의를 내세우는 데 역이용되었다면 이는 법으로 생명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힐책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수행원들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사실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는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예를 들어 강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시며 스스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엿보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므로 저희가 잠잠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시며 예수님은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순간 회복되었습니다. 이때도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기 위한 것으로 자신이 곧 희생제물이 되어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읽어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란 사실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한거를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서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쳐주셨는데 회당장이 화를 내면서 하필 안식일이냐면서 엿새 동안에만 와서 고침을 받으라 하니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마구간에서 풀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8년간 사탄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시니 반대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결국 안식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안식하셨으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파괴되어 이 세상을 다시 구원코자 하시는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 일을 완성하실 그리스도가 이제 곧 자신임을 성경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으나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안타까움의 편지가 곧 히브리서입니다. 애굽 1세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는 먼저 받고 나중 받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보다 그 율법을 통해 자신을 회개하고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여서 결국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훈계하십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차이는 바로 복음을 처음 가진 것과 나중 가진 것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찾은 가나안은 그 뒤 역사를 보면 짓밟히고 빼앗기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안식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안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역을 신뢰하여 갖는 믿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기 일을 멈춘다는 의미는 자기 일을 쉰다는 의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더라도 내 힘이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나의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를 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육신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쉰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체는 부지런히 움직이더라도 영혼 육이 모두 그리스도 지배를 받아 안식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가나안에서도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는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완성된 사역 안에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으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안식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으며 하나님 뜻대로 안식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죽음 후 언젠가는 실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소망을 두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주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